시작해 볼게요. 박해 속에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아,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율법의 의무를 다 못하게 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런 왕이죠. 그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하여 용맹을 떨쳐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백성은 말이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벨론 시대 때,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페르시아 시대 때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 또 지금은 헬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가지고 용맹을 이제 떨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유대가 이제 속국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자, 마카비가 속해 있는 그 가문은 하스모니안 가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 힐카누스 때가 되면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제 되게 되는데, 자,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은 이 유다라는 사람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자, 이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 용맹을 바라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마따디아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항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 서북쪽 30km 떨어진 모딘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BC 166년에 왕이 보낸 사신이 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제사를 강요하고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을 이 마따디아가 보게 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왕이 보냈던 왕의 감독관을 죽이고, 그가 제사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제단을 부셔버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시딤, 경건하게 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마따디아에게 모이기 시작하고 무장봉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게릴라전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얼마 되지 않아서 마따디아는 나이가 많아서 과로사로 사망하게 되고요. 이 이후에 마따디아가 죽자 그 지휘권이 그 아들 중에 가장 혁명적인 사람인 유다에게, 셋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유다에게 그 지휘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별명이 마카비였는데, 망치와 같은 자, 막 들이받았나 보죠. 망치와 같은 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게릴라전에서 이제는 대규모 전투로의 군사행동의 전환이 이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장군 리사스에게 5만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어 반란을 진압하도록 이제 하게 하는데요. 마카비의 3천 명의 군사에게 엠마우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5만 명이 넘는 군대를 3천 명이 이겼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파르테르인, 지금으로 보면 이란 쪽의 사람들이죠. 이란. 이쪽과 전투를 하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카비는 성전이 더럽혀진 게 167년인데 우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렸던 3년 만인 164년 12월 25일 날 성전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에게 봉헌했는데, 이 절기가 하누카이고요. 요한복음에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수전절을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립하게 되어지고요. 매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어둠과 흑암을 이 빛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전 안에 등불을 점화하고
밤새 올라이 축제를 벌이는 이 축제가 바로 이 수전절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여기가 이제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기 이후와 여기 이후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빛의 축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누카의 촛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이 하누카의 촛대를 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과 지금 신약의 실제 수전절과 예수님의 그 비교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이 수전절을 가지고 왜 얘기하는가를 좀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유월절, 장막절, 수전절 같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자, 수전절이 언제냐면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70년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포로교환을 시켜서 1차, 2차, 3차 포로교환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되어질 때 이 수전절을 주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은혜이겠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타락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싶어서 돈 주고 야손은 사게 되고요. 심지어 베냐민 지파의 메날라우스조차도 돈 주고 제사장직을 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학시대 예수님 때 보면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 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 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문이 계속 제사장을 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계속 로마에 뇌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직을 유지했고, 뇌물을 계속 바치고 그 뇌물을 바친 만큼 자기가 또 누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온갖 장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전의 타락이고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이때 성전이 더럽혀지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수전절 때는 더럽혀졌다면 안토니 요새를 중심으로 로마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 돈줄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던 이런 상태인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수전절 때는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하시딤이 뭉쳐서 이 독립을 이뤄내고 있다면, 예수님 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바로 이 마카비 가문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을 수전절 때는 회복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이 어떤 의미냐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죄 용서받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땅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복음 전파 일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수전절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수전절의 의미를 잘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수전절 때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요한의 의도대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회복했지만 안티오쿠스 4세를 뒤이어 안티오쿠스 5세가 왕이 된 이후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리시아스 장군에게 보병 10만, 기병 2만, 코끼리 32마리를 보내어서 다시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 전쟁 때 맏형 요한이 전사하게 되고요. 폐색이 짙게 되었던 상태인데 갑자기 이 셀루코스 왕조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5세와 리시아스와
빌립이 서로 이제 싸우면서 왕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코가 석자가 된 이 이제 안티오코스 셀루쿠스의 왕은 이제 162년에 이 유다와 협정을 맺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장관 리시아스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베냐민 지파하면서 제사장직을 돈 주고 하고 있는 이 메넬라스를 면직시키고 다윗 시대부터 제사장을 쭉 해왔던 가문이 사독 가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 사독 가문이고요. 포로에서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도 이 사독 가문인데 이 사독 가문의 알키무스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한마디로 유다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잘 보이고 잠깐 전쟁 멈추자 이런 이제 쇼를 한 거죠. 그런데 마카비는 이 시리아가 세워준 알키무스라는 이 제사장이 그들의 앞잡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알키무스가 경건한 사람들, 수많은 하시딤들을 체포하여서 사형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마카비 유다는 알키무스를 이제 싸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리아와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마카비는 BC 160년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따디아를 이어서 유다가 됐고 전쟁 중에 요한이 죽었는데 이 유다를 대신하여서 막내 다섯째인 요나단이 이제 이 전쟁을 이어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시리아 안에 여전히 이제 왕권 다툼에 내전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전을 잘 이용하고요. 그래서 시리아는 이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 전까지는 돈 주고 샀던 제사장이 쭉 하다가 또 유다 사람들을 다독이고 싶어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을 세우고 있었으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앞잡이를 세웠었는데 이제는 이제 요나단이 제사장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나단이 죽게 되고 이제 이 시몬이 이어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지도력이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마카비 가문의 지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내전을 이용해서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고 세금도 면제받는 이러한 이제 외교전을 잘 펼치게 되고 이 시몬이 잘한 게 뭐냐면 헬라파 경건하려고 하는 하시딤 그리고 마카비파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는 이것을 잘 통합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업적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의 왕가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이런 뜻이죠. 영원한 통치자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몬이 왕과 제사장직을 겸한다 이 말이 됩니다. 이건 이제 메시아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 당시에 영웅과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정하게 되고 심지어는 BC 140년에 민중회의에서 영원히 해먹어라 라고 그 직위의 세습을 의결하기까지 되는 거죠. 독재는 말로가 좋지는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 왕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체적인 화폐를 발행하기까지 하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왕성하고 독립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스모니안 가문인데 이 가문이 왕가가 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요한 힐카누스 때 이제 이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때부터 왕가가 돼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자, 이 요한 힐카누스는요, 이두메가 어디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두메. 바로 이 이두메 출신의 사람이 이제 신약에 곧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겠죠. 헤롯. 이두메를 정복하고 강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할례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BC 128년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에 있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도 믿고 자신들의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참여시켜달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데 한몫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점령하게 되고 그들이 지었던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이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만이 예배 장소라고 한다. 어디가 진정한 예배 장소냐라고 이제 물었던 것도 이런 역사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악연이 있는 거고요. 이제 하시딤에서 분리해 나온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 부자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보면 이들이 여당이에요. 헤롯 가문과 함께 편먹어 가지고 로마 편을 들어가면서 적당히 돈 벌어먹고 종교적인 어떤 득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물려고 했고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했던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는 사두개파를 가까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 귀에 좋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멀리하게 되고요. 요 사두개파는 요 역학을 잘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이 이 유대 지역의 어떤 그 종교적인 주역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정치적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시켜 주시고 왕가도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타락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요. 구원해주면 타락하고 구원해주면 타락하고 구원해주면 타락하고 이 역사를 수없이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치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상처받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을까지 주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믿부시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이 중간사를 보면 아주 여실히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확 갈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는 하시딤에 의해서 지지받았고 요한 힐카누스 역시도 하시딤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었고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마치 자신이 호인인 것처럼 큰 그릇인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고치겠다. 당신들이 나에게 충원을 해줘야 내가 제대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시딤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아잘이 요한 힐카누스를 강력하게 질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네가 왕하고 제사장을 다 해먹냐. 왕만 하고 제사장에서 물러나라. 이거는 독재다 이러면서 이제 직언을 하게 되는데 힐카누스가 이때 완전히 빈정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호인이 아니었던 거죠. 큰 그릇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말해라라는 건 내 귀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라 이러고 이제 표현한 건데 사실은 둘러둘러 예. 딱 전곡을 찔러버리니까 열이 받은 거죠. 이때 사도계파의 일원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힐카누스 귀에 대고 속삭속삭됩니다. 이건 모든 하시딤들의 생각이다. 쟤들은 당신 안 좋아하고 반대하는 자들이다. 쟤들은 가만두면 안 된다. 찍어 눌러라. 이렇게 이제 옆에서 살살살살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요한 힐카누스는 하시딤과 결별을 하게 되고 자신의 귀에 좋은 말, 자기 칭찬만 해주는 바리새파를 등용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바리새파와 사도계파는 한 편이 될 수 없었어요. 맨날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한 편이 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에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때부터 정치적으로 득세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요한 힐카누스는 자신의 아내에게 권력을 넘겨줘요. 그런데 이 요한 힐카누스는 아내에게 권력을 줬는데 아내는 여자잖아요. 여자는 제사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내가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불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게 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소위 호로 자식이라고 하죠. 호루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자신이 권력을 다 쟁취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셋을 다 제거해버리는 아주 천일공노한 짓을 해버리게 되죠. 이런 것을 또 바리새파는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건 반인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또 난리를 쳤죠. 이걸 또 보면서 바리새파는 또 이 왕 옆에 찰싹 붙어갖고 저것들이 지금 왕을 반대한다고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갈등은 더 심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아리스토불스 1세 때는 국경이 갈릴리와 레바논 산지까지 또 확장되어지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리스토불스가 죽었고 그의 미망인이 알렉산드라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아리스토불스가 죽자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여인은 아리스토불스의 친동생인 알렉산드라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근친상간인 거죠. 헤롯의 분봉왕 중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형제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버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했다 목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계속 비판하는데 이제 왕들은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스불스의 아내가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결혼을 하고 또 바리새파는 이것을 크게 반대하고 계속 이제 왕가와 이 바리새파가 갈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 얀네우스는 이 바리새파를 경멸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요한복음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장막절 기간이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장막절이 바로 건기가 끝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기로 시작되면서 파종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장막절 기간에는
실로암 연못에 제사장이 가서 물을 떠갖고 와서 제단 위에다가 이 물을 싹 붓는 헌수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헌수식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또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건데, 이 물을 쏟을 때 자기의 발등 위에다 쓱 쏟았어요. 바리새파들 봐라. 그래서 이제 니들 한번 열 받아봐라 하면서 이 바리새파를 모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쏟게 되고, 그러자 이 바리새파를 포함한 하시림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만다린, 레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왕에게 막 집어 던지게 됩니다. 이 일을 빌림이 삼아서 이 알렉산드로 얀네우스는 이제 백성들을 대학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6년 동안 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 6천 명을 살해했고요. 그 중에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8천여 명의 사람이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 이때 박해받은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간 곳이 이방 땅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조롱받았던 땅이기는 하나, 갈릴리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갈릴리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한눈에 알아봤던 나다나엘, 너의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무화과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보았다. 네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자신을 알아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라냐? 너는 더 큰 것을 볼 것인데, 뭘 보냐면 인자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의 그 장소를 벳엘, 베트가 집이란 뜻이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성전. 그러니까 야곱이 잠을 잤던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장에 2번, 2장에 또 1번, 그리고 유월절과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이제 성전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이 나다나엘 얘기도 그와 연결됩니다. 이제 갈릴리가 경건한 사람이 많았다 이 얘기를 하다가 나다나엘까지, 예수님 성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바리사인과 화해해라. 네, 제가 해보니까 이게 참 안 좋은 일이었던 거죠. 어쨌든 죽기 전에 정신 차려서 다행인 거예요. 나 듣기 싫은 소리에서 박해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뭐 이런 의미였겠죠. 어쨌든 알렉산더 얀네우스 때는 다윗과 솔로몬 당시의 영토를 다 회복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터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제,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안티파터이고요.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전에 힐카누스가 이 이두메를 강제 개종했고 유대인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두메의 사람인 안티파터를 이두메의 총독으로 세웠던 사람은 바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되고요. 이 안티파터가 이제 유대 지역에 로마를 끌어들여서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이제 주역이 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살로메로 왕권이 이양됩니다. 바로 이제
여기가 남편이죠. 여기가 남편이고 아내인데 남편이 죽자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또 죽자 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가 이제 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왕 때가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가장 정성이고 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통치를 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여자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전 여자 대통령보다 더 좋은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적 리더십도 상당히 좋은 리더십이긴 하나 통합하고 이해하고 들어주는 여성적인 리더십이 우리 사회에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요즘 남성의 리더십 때문에 두 정당의 아주 뭐 서로 못 뜯어먹어서 아주 서로 죽일 듯이 만나지도 않고 매일 싸우잖아요. 남자들은 통합을 당분간 못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성적 리더십이 나오고 포용하고 서로 좀 들어주고 용납하고 좀 더 부드러운 리더십이 한국에 좀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담이었고 어쨌든 이 살로메 이 여왕이 통치하면서 요대에 이제 정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여인이 70세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요. 그녀는 굉장히 신중하게 통치를 했고 최고의 번영의 시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살로메는 그의 큰아들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직은 맡기고 본인이 이제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 힐카누스가 굉장히 유약하고 리더십이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힐카누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는 포용할 줄 아는 여성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옳은 소리 한다고 너희 잘못했다라고 왕가를 비판하고 있었던 바리새파를 포용하기 시작하고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제사장과 사두개파 자체의 주역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장악했던 사내들인 안으로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이 바리새파들은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얀네우스의 추종자들과 바리새파 귀족들을 숙청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 살로메가 너무 기득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사두개파와 제사장 그룹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바리새파를 더 등용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어쨌든 밸런스를 좀 맞추어서 왕권을 강화하는 방식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사두개파와 귀족들이 점점 권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등용시키냐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의 둘째 아들 아리스토불스를 이제 자꾸 밀어넣기 시작하는데 얘는 굉장히 세고 탐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살로메는 등용시키지 않고 놔뒀던 아이인데 정치적으로 사두개파와 귀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게 되니까 왕가의 사람 하나를 이제 자신의 앞에 세워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로서 아리스토불스를 이제 세우게 되니까 살로메가 이 아리스토불스를 쫓아내 버립니다. 잘못된 야망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살로메가 나이가 70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긴 통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됐을 때 쫓겨났던 아리스토불스 2세는
유약하고 리더십이 약했던 형 힐카누스를 공격해야 합니다. 시리아의 아레타스 왕과 계약을 맺고 이제 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힐카누스를 쫓아내고 본인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려고 이제 한 것이겠죠. 이때에 이두메 사람 헤롯 안티파터가 힐카누스 2세 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권력을 잃게 생긴 거잖아요. 힐카누스가 쫓겨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로마가 유대 지역에 이제 들어와서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터가 이렇게 로마를 유대에 끌어들이는 주역이 됐기 때문에 그의 아들 헤롯,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이 이제 아킬레오, 빌립,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이때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AD 63년에 로마의 유명한 장군 폼페이우스,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나중에 시저와 권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저가 영원한 통치자가 됐다가 또 아무래도 독재자는 또 말로가 안 좋죠. 그래 칼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콘솔이기도 했던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고, 이때로부터 유대는 이제 독립을 잃게 되고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근데 이게 의로였죠, 구원을 시켜 주었는데, 이 가문이 타락하고 권력에 취해서 자기 귀에 좋은 말 많은 사람들 내 편 해주고 옳은 얘기한 사람 밀어내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역사를 쓰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신약의 그 언약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힐카누스 2세, 그 유약했던 힐카누스 2세는 다시 이제 유대의 통치자로 복귀는 했으나 모든 자율권을 로마에게 빼앗기고 조국을 바치는 그러한 이제 형태가 되어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아리스토불스의 2세, 아리스토불스가 누군지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 힐카누스를 몰아냈던 아리스토불스 2세 말이죠. 이 왕의 아들인 안티코누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코누스는 북부 이란에 살던 파르티아인들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도움을 청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시키고 빼앗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힐카누스 때에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 헤롯 대제의 아버지죠. 이 아들 중에 하나의 왕인 헤롯 대제는 갈릴리의 총독으로 세웠고요. 또 한 아들인 파사엘은 이 이두메의 통치자로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유대 지역의 중요한 권력자로 있었던 헤롯 가문이 바로 이 안티코누스한테 잡히게 되고, 그래서 파사엘, 헤롯 대제의 형제인 파사엘은 이때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겠던,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로마로 넬름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로마 황제의 자식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권력을 덧입고 유대적으로 와서 왕이 되는 일들이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노스가 이러한 또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 이제 이 하스몬 왕가의 모습이고요. 결국 이 하스몬 왕가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고 옳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박해하고 오직 권력 다툼으로 형제 간의 피부리임을 계속 반복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됐던 이 통치자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토니우스, 이 안토니우스가 바로 시저의 가장 오른팔 장군이죠. 이 안토니우스와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연합해서 원로원과 큰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제1대 황제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게 되면서 원로원 중심의 로마가 이제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있었던 아주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토니우스거든요. 이 안토니우스가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갈릴 지역의 통치자로 있다가 반란 때 도망갔던 헤롯, 유대 지역의 가장 그 큰 힘을 발휘했던 예수 시대 때 그 헤롯을 유대 왕으로 BC 40년에 세우게 되고 3년 후인 여기가 BC네요. BC 40년에 세우게 되고 3년 후인 BC 37년에 그가 군대를 이끌어 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100년간 유지되었던 하스모니안 왕가는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헤롯, 그리고 요 헤롯과 친하게 지내는 사두개파, 로마의 통치하에서 헤롯 가문과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가 바로 제사장 가문인데 이게 여당이 돼서 로마의 비호 아래서 타락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헤롯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바리새파 정치와 종교가 모두 타락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고 이제 성전의 종말을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의 성취가 언제 일어날까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멸망하게 되면서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역사로 가게 되는 문이 이제 이때 열리게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